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고 복된 이 은혜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또한 들려주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의 음성을 꼭 들읍시다. 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왜 우리가 주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되는지를 아마 분명 가슴 깊이 새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역사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같이 그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75세의 노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또한 80세에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던 모세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부르셨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부르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일하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마음속에 확신해야 될 것 하나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큰 일을 행하려 하시나 보다라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필코 이루시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진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에 응답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간증이요, 찬양들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만 비워두면 그곳에 뭐가 찰까요? 아마 사단의 것들이 아마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들을 가득히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빈 공간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빈 공간을 발견한 그들은 재물로 혹은 명예로, 학벌로, 심지어 알코올 중독과 마약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젊은이들의 이야기, 특별히 연예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명예를 누렸습니다. 물질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그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그러한 것들로서 채우려는 어리석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것을 덮으면서도 해야 될 일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그들의 반복적인 죄악의 일들은 결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 이 빈 공간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도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2016년 미국 사회에 발칵 뒤집어버린 사건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을 이름하여 애슐리 메디슨 해킹 사건,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을 피세요. 이렇게 짧아서 저를 모함하시면 저는 큰일이 나겠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짧습니다. 그러니 바람을 피세요라는 슬로건과 함께 불륜 조작 사이트가 엄청나게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입된 회원 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700만이라고 합니다. 놀라시지도 않네요. 3,700만. 거의 대한민국의 한 3분의 2가 거기에 가입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3분의 2가 거기에 가입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 많은 수가 가입되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누군가가 해킹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을 빨리 닫지 않으면 이 정보를 다 퍼뜨려버리겠다 했는데 할 때만 해봐라 했더니 정말 이네들이 터뜨려버렸습니다. 그 양만 해도 20기가, 20기가 하면 어느 정도 양인지는 감이 되진 않겠지만 엄청난 양의 그 회원 정보들이 공중에 떠서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회원 가입의 남성은 몇 프로일까요? 95%. 그러면 20명 중에 19명이 남자, 1명이 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명도 진짜 여자가 아니라 대화 프로그램인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100명 중에 1명도 채 여자가 아닌 상대를 많은 남자들이 달에 12만 원씩 돈을 내가면서 채팅을 해서 불륜을 저지르려고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애슐리 메디슨 사건입니다. 공허했던 그들은 이 일들을 자행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생각한다면 돈이 없거나 배운 것이 없거나 실력이 없는 자가 공허할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회원된 사람들 중에 공직자가 120명, 국방부 직원이 90명, 경찰도 50명, 교육관계자도 65명이 있었고 대학 관계자는 1,7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신상이 공개되어지는 그 직후에 나 목사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4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 이 엄청난 일들이 공허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일들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공허해져버린 우리의 심령,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는 모두가 공허함 속에 불편한 이야기들로 반복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이 희귀한 이 시대, 이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대표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앞선 자라고 말하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의 모습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몹시나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장에 있는 12절,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은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아니 누구보다 잘 섬겨야 되는 혈통적인 그리고 실력이 있는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모태신앙 계십니까? 많은 이들이 비난하죠. 모태신앙이라고.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이야기더군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저와 같은 모태신앙들이, 그리고 저와 같은 목사들이 애슐리 메디슨의 400명이나 즉시로 탈퇴를 했다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이 나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생각보다 하나님을 잘 못 섬길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상은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앞에 있는 사사기서와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사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기드온, 삼손과 같은 사사들이 등장하여서 그들의 죄가 있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있으며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그때 다시금 그들의 죄가 또한 어둠의 일들로 이끌어가는 이야기가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어진 사건이 사사기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사사기서의 마무리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그들은 정작 할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왕, 키가 큰 왕, 잘생긴 왕, 싸움을 잘하는 왕을 모시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마구마구 살아버렸습니다. 그러한 그때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 대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을 모두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은혜는 이와 같은 것이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마땅한 법인데, 도리어 그는 물론이고 그의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악을 벌였으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민족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이야기는 곧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현실들이 지금 이 시간 엘리 제사장과 그 민족 가운데 있는 이야기라면
98세를 살 동안 그가 과연 무엇을 하였을까? 수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수가 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 주 앞에 거룩하고 온전히 혹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롭게 되어짐으로 살아왔는가를 셈하고 계산해 보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 제사장 집을 향하여서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잘 믿을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았는데 그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도요, 제 마음속에 무척이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아이들이 있는데 과연 이 아이들이 예수를 잘 믿을까? 정말 목사 딸이 예수를 잘 믿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가슴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제 주위에 목사님 자녀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더라고요. 생각보다 잘 믿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의 그 안타까운 사정들이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은 되지 않을까를 깊이 생각하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반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멈추지 않는 죄악의 일들, 곧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하였고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혹은 죄를 거절할 수도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나 인간은 그 죄를 거절할 수 있는 그 의사를 버린 채 죄를 취할 수 있는 의지를 선택하여서 그들은 영원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죄를 짓지 않을 자유의지를 상실한 채 수많은 죄의 일들을 반복하며 슬픔과 괴로움과 탄식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원죄를 부정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죄로 인한 불편함들을 심리적인 요법으로 잘 치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마음의 위로는 얻을 수 있겠죠. 마음의 상심을 붙잡아 줄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죄의 습성들, 이겨낼 수 없는 죄의 저주를 과연 무엇으로 심리학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죄의 습성들을 거절하려는 이런 영적인 의지가 상실된 상태라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죄에 짓는 것을, 죄의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심각한 가운데 자기 자신의 일들을 하나님께 여쭙고 이 죄의 일들을 반복하는 모습 앞에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그 죄의 일들이 반복되어지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일들을 즐겼습니다. 그 일들을 또한 자랑하였습니다. 원죄, 즉 죄의 습관은, 죄를 멀리하는 습관이 상실되어진 이러한 상태는 이와 같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을 과연 누가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말씀하고 싶어도, 가르쳐주고 싶어도 정말 그 음성을 온전히 들을 만한 주의 자녀들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사무엘 3장 1절은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만한 그런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의 성도들이 그곳에 부족했다라고 또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랄 것, 우리가 기대할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을수록 신앙생활할수록 발견되어진 것 하나가 있으니,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이구나. 우리에게는 불가능만이 있구나.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구나.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디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늘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 또한 마땅함을 고백합니다. 함께 우리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불가능한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의 가족분 중에, 우리의 자녀 중에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 답답한 심령이 있습니까? 아무리 해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무엇이 남았습니까? 단 하나,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의 긍휼이 이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그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가능성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쓸어버리실지 모르나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하심으로 이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한 아이를 선택하셨고 한 아이를 기억하셨으니 그의 아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입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 하나 제대로 배운 것이 없는 것처럼 그 아이는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이를 선택하셔서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바라야 될 것, 그 온전히 갖춰야 될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사무엘상 2절 3절 우리 같이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대제사장 엘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처소, 자기가 자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집구석, 방구석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기의 편한, 자기의 육신을 위한 안락함을 위한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소, 즉 촛대가 있는 그곳에 아이 사무엘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아이다 보니까 그가 누워야 될, 그가 잘 곳이 따로 크게 구별되지 못하다 보니 찾고 찾은 곳이 그곳이었나 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평생도록 섬겨온 자였습니다. 그의 직분 또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시간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냐고 자기가 편히 누울 그 자리에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혈통적으로 보나 직위로 보나 경륜으로 보나 엘리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없어 보이지만 엘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도 몰랐습니다. 제사를 따르는 신앙은 있었고 형식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현실 가운데 이 죄악을 안타까이 여기기보다는 그냥 편안함과 안락함 가운데 그는 하루하루 살아왔었습니다. 경건에 대한 그리고 진실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져버린 그는, 그의 심령은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께 어려서부터 바쳐졌습니다. 젖된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이 아이의 삶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구별되어지는 삶이었습니다. 아마 이 아이의 삶을 그 어미 한나가 바라본다면 무척이나 안타까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들이 시키는 그 일들 하나하나를 충실히 섬기며 살아갔었습니다. 그가 자는 곳은 편안한 잠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궤 옆 성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그의 인생, 어찌 보면 자이든 타이든 어쩔 수 없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편안함을 소망하며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소망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자리로 나가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수요일 너무나도 좋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사물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시편 14편 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은 편안한 잠자리도 좋겠지만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하는 영적인 깨어있음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봐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이 시대의 엘리가 우리가 될지 저가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의 일들이 보여진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면 그 일들을 멀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피땀 흘려 기도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거룩함, 이러한 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강철교가 가설되기 전 이러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밤이 되었는데 술이 가득 취한 한 세 사람이 강을 건너고자 했는데 뱃사공이 이미 배를 두고 딴 데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을 건너서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뱃사공은 없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노를 저어 가자 하면서 밤새도록 노를 저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저어도 도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내가 저어볼게 하면서 돌아가면서 열심히 졌다가 술이 가득 찬 이 세 사람이 그만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됩니다. 그리고 뱃사공이 일어나서 그들을 툭툭 깨우기 시작합니다. 당신들 뭐 하는 사람이냐 할 때 그들 모두가 일어나서 왜 우리가 아직도 여기 있나 하고 봤더니 배가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를 열심히 저어도 묶여 있다면 배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아직도 죄 가운데 묶어둔다면 우리의 거룩한 습관, 노력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악들을 철저하게 멀리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며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 그리고 거룩한 인생들로서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은 누구보다 원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헌신이 있고 많은 수고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애써 앞서 행해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죄의 일들을 멀리하는 경건의 삶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엘리 제사장의 그 죄악의 일들이 우리의 삶을 떠나고 이제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임재가 있는, 그 거룩함이 있는 삶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듣는 지식이 아니라 듣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오니까 엘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든 이렇게 해라라고 너무나도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만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복된 사람입니까? 엘리입니까? 사무엘입니까? 사무엘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많은 경륜들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경건하고 순결한 자세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린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열린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세요라고 기도한다면 어찌 그분께서 안 오시겠나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부르짖는 모든 자들에게, 갈망하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한 가지 큰 이유를 하나 찾아본다면 바로 무관심일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무관심합니다. 오늘 누가 설교하지? 그렇군 하고 끝나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 시작, 취침, 설교 끝나면 깨어남이 반복되어진다 이야기합니다. 경험 있으시죠? 저도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고단한 심령을 잘 재우는지 한 번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무관심하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가지 못하고 그 음성이 귀로는 들어왔으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거룩한 영적인 의지가 이 시간 새롭게 피어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안타까운 이유는 불신앙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이들이, 혹은 주일날 앉아있는 어떤 이들이 그냥 정말 앉아만 있다가 폰만 만지다가 돌아가는 일을 적잖게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앙이 이 시간 회복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한국 사회와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이야기이기에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들, 하나님의 임재의 일들 앞에 나가는 그 일들을 우리는 게을리합니다. 그것에 시간 내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땀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들의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열정과 그 기도에 분명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도 청년 때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교회 종탑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종탑에 올라가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일단 지똥 냄새가 납니다. 옛날 건물이는요. 그럼 막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옆에서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 주님 만나야 됩니다. 나 주님 만나야 됩니다. 제 때는요, 방언해야 주님 만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 하나님 나 방언해야 됩니다. 은혜 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안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 날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갔습니다. 계속해서 일주일, 2주일이 지나는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만약 이런 만남이 없이 제가 군생활을 했다면 아마 저는 누구보다 악질스러운 선임병이 됐을지 모릅니다. 지금의 저는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저를 이끌어 가셨기에 우리 모두 앞에 저는 설 수 있게 되어짐을 간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찾는 이들을 만나 주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만나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찾는 자세, 하나님을 찾는 진실한 믿음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는 실력, 기술이 아니라 생활이다라는 어떤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박지성을 두고 한 어떤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박지성과 함께 한 달간 같이 생활을 해보니까 이 선수의 삶에는 자기가 봤더니 다른 유럽 선수들보다 기술이 떨어집니다. 실력도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대상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연애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클럽에도 가지 않고 놀지도 않고 뭐 어디 드라이브도 멀리 가지도 않고 기껏 해봐야 축구 아니면 집에서 자거나 게임을 합니다. 게임도 축구 게임만 하더랍니다. 그러니 이 선수가 못될 리가 없구나 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박지성의 실력은 기술이 아니라 생활이다라는 것. 그러니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 또한 무엇일까요? 혈통일까요? 기술일까요? 많이 배운 것일까요? 경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이 예배 전뿐만 아니라 6일 동안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결단할 때 주님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극심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엘리 시대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이 한국교회가 어렵다 위기 가운데 있다 말하는 이때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으로 그 영적 임재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날의 경륜을 자랑하며 엘리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무엘의 모습이 되어져서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주님의 일을 경험하는, 그래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와 거룩한 임재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 되어지기를 주저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2장 3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이제는 사무엘을 세우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섰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산성교회 재단 안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우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이제는 우리가 주저할 것이 아니라 주여 임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또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그냥 시간이 남아서 할 짓이 없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허락되어짐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응답의 찬양 주업해 드리겠습니다.